청자들에게 힘이 되는 이야기를 나눠주실 분은요, 베스트로 그룹 강은규 안수 집사님이십니다. 오늘 어떤 이야기들을 나눠주실지 지금 함께 만나러 가보시죠. 안녕하세요, 집사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우선 시청자들에게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베스트로 그룹의 회장을 맡고 있고요. 현재 섬기는 교회는 전주 팔복교회 안수 집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네, 그럼 베스트로 그룹의 지금 회장으로 계시는 거잖아요. 네. 어떤 회사인가요? 97년도에 원래 시작은 보험 판매 전문 회사로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외형은 이제 판매 회사인데, 제가 오래전에 보험업계에 몸을 닫고 있으면서 우리나라의 그 금융의 판매 구조가 채널이라고도 하죠. 이런 것에 모순점을 좀 발견을 했습니다. 원수사와 소비자 사이에 소비자 입장에서 그 금융 소비자의 권리를 어떤 묵살당하는 그런 잘못된 구조를 발견을 하게 됐죠. 그래서 회사에서 이제 근무를 하는 중에는 아무래도 직원으로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그런 잘못된 것을 발견을 해도 고객 입장에서 처리하기가 상당히 난해한 문제들, 이런 것들이 발견이 돼서 97년도에 독립된 판매 채널이 있다는 걸 발견을 하고, 제가 독립을 해서 주식회사로, 판매 전문회사로 설립을 해서, 실질적인 것은 고객이 모르는 어떤 권리를 찾아주고 알려주고 지켜주는 그 역할을 자임하고자 만든 회사이기도 합니다. 그럼 꽤 오래 금융 계통에 몸담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어떻게 처음에 관심을 갖게 되시고 또 지금까지 어떤 일을 해오셨는지 궁금해요. 거슬러 올라가면 길죠. 83년도에 제가 어떤 생명보험회사 입사를 했는데, 신입사원 시절에 원래 이제 보험회사가 오기 전에 전 회사에 한 3년 정도 근무를 했었는데, 그때는 체계적인 훈련과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잘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보험회사에 와서 교육을 받은 신입사원 때만 해도 그걸 잘 몰랐었는데, 영업 현장에 와서 보니까 이론하고 실제 용어는 안 맞는 걸 많이 발견을 했어요. 특히나 이제 약관을 보니까 용어가 일제 어떤 잔재에 의한 용어고, 또 한자 용어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 내용을 이해를 못 하는데, 결국은 금융상품이라는 것은 소비자가 선택을 할 때 약관을 사는 거거든요. 그런데 약관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구조로 잘못되어 있는 걸 이렇게 많이 발견을 하게 됐고, 또 용어 자체도 고객이 들어볼 때에는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들이 다분히 많은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냥 지나쳐버리는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왜곡된 것들이 참 많다 하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됐죠. 그럼 이 금융 전문가로서요, 우리 시청자들에게 간략하게 무슨 금융 정보 같은 거 주실 수 있는 거 혹시 있으세요? 참 많죠. 굉장히 많은데, 저희가 요즘에 이제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과거에 가입했던 보험 상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10년 전, 20년 전에. 그때만 해도 이제 어려울 때잖아요. 그런데 장기 상품을 많이 했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의 금리 환경과 지금 환경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죠. 근데 보험의 특성이 확정금리형이 주로 많습니다. 10년 전, 20년 전 것은.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금리가 많이 떨어졌죠. 떨어진 가운데 있어서 연금이 됐던, 어떤 사고보험금이 됐던, 만기보험금이 됐던,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이 됐을 때 이제 타가야 되겠죠. 그런데 그 금융상품의 표준 약관에 보면은 소멸시효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못 타갈 수가 있습니다. 뭐 해외에 갈 수도 있고, 주소가 바뀌어서 제도 통지가 안 될 수도 있고, 그런 경우에 2년 동안, 소멸시효 기간 동안, 즉 그 기간 동안 타가지 않고 그냥 놔뒀을 때에는 오히려 옛날에 10년 전, 20년 전에 받았던 그 금리, 거기에다가 플러스 1%로 해서 그때 더 받을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지금 금리가 보통 지금 너무나 봐야 한 2, 3% 이렇게 되는데, 10년 전, 20년 전에는 8%, 10%였단 말이죠. 그걸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고객한테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모르고 고객이 이제 그냥 수령을 해가는 아쉬움들이 있죠. 그런 내용들을 사실은 보험회사가 다 알고 있거든요. 심지어 보험회사는 그것을 빨리 타가도록 유도하는 그런 또 정책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20년 전에 그 어려운 시절에 장기 저축을 해놨다는 얘기는 사실은 물가가 더 높았음으로 인해서 돈 가치가 떨어진 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당연히 고객이 받아야 될 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금융회사 성장했던 것들은 그 시절에 가입했던 금융 소비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성장을 했기 때문에 요즘에 이제 수익을 많이 낸다면 그런 것들을 그분들을 위해서 공개해서 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숨기고 있다는 것이죠. 노출을 꺼려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저희는 이제 찾아서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경험을 하신 소비자들은 많이 좋아하시고 과거에 아쉬웠던 오해들도 풀리게 되고 이런 경험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귀가 번쩍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참 좋은 정보네요. 그럼 이제 신앙적인 질문을 제가 좀 드릴게요. 이 신앙은 언제부터 가지게 되신 거예요? 원래는 이제 모태신앙인데 모태신앙들이 다 아시다시피 이제 방황기가 있어요. 저도 고등학교까지는 이제 어머니 따라서 좀 어려운 교회 좀 규모가 좀 작은 동네 교회 이렇게 생겼었는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방황을 좀 했었습니다. 한 13년 정도. 그러다가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부터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어떤 전환점이 되기도 했죠. 그럼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시다 보면 기업을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신앙이 기업 운영하는데 어떤 도움을 주는 게 있나요? 어떤 기업 경영의 어떤 그 원칙을 성경적으로 지키고자 하는데 힘든 과정이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아무래도 말씀이 힘이 되고 또 기도가 또 극복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되기도 하고 그런 것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의 영향이 많이 크죠. 방황기는 있었지만은 우리 마음 한구석에 언젠가는 돌아가야 되는데 그런 죄책감도 있었고 또 이제 어려서 어렵게 살다 보니까 어려서 꿈이었던 목회자 길과 사회사업가의 길을 이렇게 놓고 결국은 어머니의 꿈은 못 이뤄드리고 제가 하고자 했던 그 사회사업가 역할을 이 보험의 특수성을 발견을 해서 소비자의 권리 찾기가 바로 이런 사회적 기업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길이기도 하겠다 하고 이제 제가 직장 생활을 하다가 97년도에 결단을 하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고 이를 반드시 이거는 할 수 있냐 없냐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고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시작을 하게 되다 보니까 많이 힘이 되고 왜 어려운 일이 없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이제 의지하게 되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17년 동안 이렇게 꾸려오지 않았었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집사님께서는 아무래도 이렇게 기업을 운영하고 계시니까요. 좋은 일도 있지만 힘든 일도 많으셨을 것 같아요. 가장 힘들었던 시기가 언제였나요? 참 많죠. 이제 어렵게 살다 보니까 이제 상고를 택했던 이유도 빨리 직장 생활에서 어머니를 모시고 고생했던 것을 좀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은 또 그렇다고 해서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학력의 한계, 지역적인 한계 이런 것을 느끼면서 83년도에 이제 교육보험으로 회사를 이직을 하게 되고 이직을 해서 10여 년 동안 현장에 있는 영업관리자 생활을 할 때입니다. 그때 회사의 목표를 채우기 위해서 좀 잘못된 계약들을 하게 되고 모집인들을 정말 여러 가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계약을 자의적 계약들, 자기 계약, 가족 계약들을 유인해내는 역할들 이런 것들이 양심적으로 또 모태신앙이다 보니까 잘못된 이런 구조들 이런 것하고 갈등하면서 싸우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목표가 안 될 때는 또 이제 월급의 일부가 상당 부분이 그 목표 채우기 위한 어떤 계약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결혼 생활 이후에 월급을 못 갖다 주고 하는 10여 년 동안 그런 일이 반복되었었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 키우는데도 가장 힘이 들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서 아내가 또 여러 가지 경제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참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시절 이 사업을 결단하기 이전 그때가 가장 힘들었던 시기고 제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제 뒤돌아보니까 그 아픔들이 다시 이런 결단을 하게 만든 어떤 계기도 사실은 되기도 했죠. 돌아보면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이 일을 하게 만든 큰 어떤 훈련의 어떤 시간이 아니었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집사님, 보통 사람들은요, 이게 어려움을 겪으면 좌절을 하기 마련인데, 집사님은 그 어려운 시기를 어떻게 극복을 하셨나요? 인간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뭐 막막했었고 가장 어려운 시기였으니까 그러나 이게 제가 봤었을 때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고 판단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사명감을 주지 않았었나 이런 생각을 스스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시작을 했죠. 하나님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제가 해야 될 사명이라면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도 사람인지라 혹시라도 제가 이걸 하나님을 빙자해서 또 다른 것을 생각하거든 매로라도 다스려 주십시오. 그러나 이거는 저는 하나님 보시기에 당연히 해야 될 저에게 주신 사명이 아닙니까? 하고 서원을 했던 것이 그런 어떤 어려움들을 이기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아내가 13년 동안 얼굴을 못 갖다 줬으니 얼마나 매척했어요. 그런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한편으로는 참 속도 시원했을 것이고 한편으로는 염려도 되실 겁니다. 그러나 아내 모르는 저만이 아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정말 지푸라기 하나로 잡고 싶은 그런 심정, 그때 가장 기도를 깊이 있게 하고 하나님께 매달렸던 그런 기억이 참 생생합니다. 네, 이 자리까지 오시기까지 굉장히 힘들으셨을 것 같은데, 그런데 또 기업을 운영하시면서 선교 활동도 많이 하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네, 어떤 것들을 하고 계신가요? 네. 지금 4년차 되고 있는데요. 한 6, 7년 전에 하나님께서 참 귀한 선물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건 뭐냐면은, 고객들의 권리를 어떻게 하면은, 제도권 안에서 이렇게 찾아주고 알려주고 지켜줄 것이냐, 이런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자꾸 메시지를, 어려서 결단했던, 어떤 일들이 있는데, 그걸 언제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들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우연한 교회에, 정말,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아주 경쟁력 있는 것을 발견하게 했습니다. 근데 그거를 보니까 정말 나한테도 이런 어떤 그 기회가 오나 이게 사실인가 이해가 잘 안 가시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가 어느 때부터인가 펀드 시대가 됐습니다. 보험도 펀드 상품이 나오게 되고 그런데 이 변액보험이라는 펀드 상품이 나오면서부터 이거를 또 약관을 깊숙하게 개입해서 확인을 해보고 하는 과정에서 정말 일반인들이 모르는 비밀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익이 굉장히 많이 나는 구조를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제 입장에서는 너무 손쉬운 거예요. 아니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왜 제가 보도록 만들었을까? 분명히 어떤 메시지가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좋은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야, 네가 그토록 하고 싶었던 그 일을 생각해봐라. 그러는데 선교회를 시작을 해야 되겠구나. 왜냐하면 선교 그러면 우선 후원자들을 모집을 해야 되고 정말로 이제 많은 동역자들이 필요로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걸 보니까 우리 고객들을 권리를 찾아주고 도와주면서 고객들이 대가로 지불해야 될 비용을 50%를 헌신을 해야겠다. 그 재원을 가지고 선교회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게 되면은 후원자 없이도 이게 가능하겠다. 이거야말로 정말 세상적으로 얘기해도 일석삼조가 아니냐. 이런 귀한 아이디어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작정으로 결단을 하고 1년 동안 동역자들과 함께 이 일을 위해서 사실 기도를 했습니다. 그 어려운 시절에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기도회를 했던 그런 동역자들이 이 시간에 많이 생각이 나네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회사를 들어오면서 보니까 섬김과 나눔 선교회라는 글귀가 있더라고요. 그럼 지금 말씀하신 게 이 활동인 건가요? 그렇죠. 예, 태동이 이제 그렇게 해서 하게 됐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저는 이런 기대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들이 우리가 도와줘서 비용을 내는데 그 비용의 50%가 선교에 기금으로 들어가도록 만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고객들 중에서는 믿지 않는 고객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선교회에 후원을 해서 그 후원된 그 돈들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 합당하게 이곳저곳에 잘 쓰여짐으로 인해서 자기도 모르게 정말 오른손이 아니라 왼손을 모르게 하는 그러한 일을 감당하게 된다. 그렇다면은 때가 되면 이분들에게도 복음이 들어가서 우리 역할을 통해서 우리의 브릿지 역할을 통해서 그분들에게 좋은 영향력이 가지 않을까. 그럴 때 그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러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지금도 많이 크죠. 실제 그런 사례도 있기도 하고요. 그런데 집사님 그 외에도 이 탈북자 자립 지원을 위한 공장을 인수하셨다는 이야기도 들었는데요.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네, 저희가 원래 섬나선교회를 설립을 할 때 여러 가지 이제 사역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북방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파송 선교사도 중국에 지금 선교사로 3년 전에 파송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 북방 사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하다가 탈북자들이 이곳에서 자립을 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거, 또 사람을 키워서 독립해서 뭔가 자리매김을 해준다면은 나중에 통일이 되었을 때 이 사람들이 좋은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탈북자들이 관심을 갖게 됐죠. 그래서 여기 간사도 탈북 자녀를 주로 저희가 5개에서 같이 일하고 또 고용창출 효과도 얻게 되고 또 학생들을 좀 우리가 교육을 시켜서 지원을 해서 가르쳐서 그들이 이 남한에 있으면서 지도자가 돼서 어떤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사실은 많이 하고 준비를 했었는데 참 그 여의치가 않았어요. 여러 가지 이해관계나 복잡한 남북관계 구조 또 우리 제도적인 문제점들 이런 것들이 여의치가 않았었는데 잘 아시는 그 열매나눔 재단의 김동호 목사님이 참 모범적으로 했던 탈북자를 고용해서 성공적인 기업의 모델로 만들어낸 사회적 기업이 있습니다. 외잔이라는 박스 공장이 있고 또 브라인드 공장을 쓰러져가는 공장을 인수해가지고 탈북민들을 고용해서 지금 어느 정도 성장시킨 또 성장하고 있는 이런 기업의 모델을 제가 보고 있었는데 저하고 뜻을 같이 하는 우리 CBMC 동역자들이 몇 분 계십니다. 그분들하고 해서 서희 최근에 전주 팔복동에 있는 153이라는 긴 공장을 어느 분이 하고 계시다가 부득불 사정으로 인해서 내놓게 됐는데 그걸 저희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뜻을 모은 세 사람이 만나서 이 공장을 우리가 인수를 해서 우리가 탈북민들을 고용을 하고 또 이분들을 잘 성장을 시켜서 자립을 시킬 수 있는 모델을 한번 우리 지방에서도 한번 만들어 보자. 이렇게 해서 지난 3개월 전부터 준비를 해서 저희가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공장장 원래 했던 분하고 나머지 7명은 탈북민을 저희가 고용을 해서 지금 이미 가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최근에는 이 목회자들을 돕는 비전을 담고 또 어떤 일을 추진하고 계신다고 들은 것 같은데 어떤 일인가요? 네. 금년 봄에 이제 생터 사역원이라고 해서 어성경이 읽어지니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세미나가 있는데 제가 그 세미나를 했었는데 그 세미나를 들어보니까 야 이거 목회자도 참 들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리더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좀 나눴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리더들 중에 한 분이 저에게 이제 이런 제안을 하셨어요. 많은 목회자들이 세미나를 듣고 싶어도 대부분의 열악한 환경에 있는 목회자들이 어려워서 이 비용이 없어서 못 듣고 계십니다. 이런 말씀을 이제
그 생터 사역원을 섬기고 있는 어느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에 또 지나치지를 못하고 제가 몇 분이나 그런 분이 될까요? 그랬더니 많지요. 그러면서 저한테 제의를 하시는 거예요. 회장님이 한번 그 어려운 이걸 듣고 싶어라 하는 목회자들을 한번 수호를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계기가 되어가지고 전주대 비전 그 강당인가요? 거기에서 이제 2박 3일 동안 100명을 초청해서 저희들이 그 생터 성경 사역원에서 하는 어성경이 일레지교회라는 그 세미나를 이렇게 하게 됐죠. 그런데 그 세미나를 3일 동안 같이 하면서 들으면서 목회자들하고 이제 아픔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근데 그러는 와중에 제가 오래전에 생각했던 고민했던 그 문제를 그때 다시 생각이 나게 됐어요. 그게 뭐였냐면은 제가 앞으로 선교를 하게 된다면은 선교회를 하나 운영을 한다면은 선교 사역을 하고 돌아온 우리 선교사들이 갈 데가 없어서 가지고 전전하고 온 모습들을 봐서 선교사들만을 위한 게스트하우스를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나 한 적이 있었고, 또 하나는 목회자들이 은퇴를 하고 나면은 노후 준비가 이거 너무나 막연하다 이런 문제점이 참 심각한 정도로 아주 와 닿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회자들에 대한 노후 준비를 어떻게 지금 교회마다 교단마다 어떻게 하고 있나 이런 것이 궁금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목사님들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이상으로 문제가 있는 걸 발견했어요. 저는 이제 가시적으로만 그동안에는 알았었는데 2박 3일 동안 얘기를 하면서 보니까 정말 큰 문제다 이거는. 만약에 이분들이 지금도 문제인데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가 되면은 목회자들이 쏟아져 나올 텐데, 은퇴 목회자들이 그때 이 일을 어떻게 하나. 정말 우리가 믿는 자로서 믿지 않은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들은 자기가 믿는 하나님들이 다 해결해 줄 텐데 왜 사회에 신세를 지게 돼? 국가에 신세를 지는 사람들이 대부분 목회자들이고 선교사들이고, 그렇다면 이거 누가 책임져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정말 고민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다가 무릎을 치는 일이 벌어졌었죠. 내가 하고 있는, 우리 고객들을 위해서 하고 있는 그런 좋은 어떤 금융상품을 가지고 도와서, 권리를 가지고 도와서 수익을 내게 해주고 있는데 이거를 목회자들한테 접근하도록 기회를 만들어주면 좋겠다. 그래서 교회에서 돈 얘기나 성리 얘기를 하게 되면 불경 거는 걸로 치부를 하다 보니까 그런 아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회자들도 다 당연히 자기 노후 문제에 대한 얘기를 참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것들을 발견하게 됐어요. 이게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희 회사가 이거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의 노후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느 정도 역할을 하게 된다면은 그것도 사회에 기여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계기로 해서 매달 목회자와 또 사역자들만을 위한 금융 세미나를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집사님께서는 이 한국 기독 실업인의 활동도 활발하게 하고 계시잖아요. 특히 또 올해는 옹골지회 회장직도 맡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이 CBMC가 어떤 단체인가요? 뭐 한국 기독 실업인 연합회라고요. 전문인과 실업인들이 모여서 일터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일터 사역자의 역할을 감당을 함으로 인해서 비즈니스 세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한다는 정체성을 가지고 출범을 한 국제적 단체입니다. 저도 이제 이 단체를 사실은 뭐 10여 년 전, 20여 년 전부터 이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소개를 받아서 이렇게 같이 활동을 하자는 권면이 있었는데 그때는 제가 좀 치부를 했어요. 왜 그랬냐면은 뭔가 전문인 실험이 그러면 있는 사람들만 모여서 뭘 하는 단체가 아닌가. 그래서 전주로 말하면 코아 호텔에 모여서 조찬 기도회를 하고 한다고 그래서 크리스찬들 중에서 좀 있는 사람들이 돈 자랑하고 자기 자랑하는 모임인가 보다. 그래서 그게 싫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거부를 하고 관심이 없다가 한 6년 전에 신실한 우리 친구 장로 한 사람이 어느 계기가 됐는데
저보고 아니, 강 집사가 거기에 가서 일을 하면 참 좋겠다. 그러면서 소개를 이렇게 하더란 말이죠. 근데 워낙 평상시에 제가 친구지만 존경하는 장로님이고 또 그 친구가 저도 잘 알고 뭔가 이 친구가 내가 거기 공동체 가면은 뭔가 도움이 되겠다 여러 가지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건면을 하지 않을까 해서 두말 않고 그냥 따랐죠. 따라서 가보니까 제가 이 기업 경영을 할 때 정말 뭔가 2% 부족한 뭔가 2% 부족한 성경적 경영이 어떤 것이지 어렴풋이는 알고 있었지만은 정말 구체적으로 이걸 좀 알고 싶은 게 있었거든요. 그 목마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CBMC라는 데를 들어가서 보니까 제가 원하는 답이 그 안에 있던 걸 발견했어요. 일터 사역자로서 어떻게 해야 성경적 경영을 해가고 그것이 어떻게 영향을 주어서 이 믿지 않는 어떤 환경에 복음을 정말 건강하게 전달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게 됐습니다. 거기에 있는 훈련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저는 자진해서 바로 비전스쿨이라는 프로그램 또 리더십 스쿨, 가델이라는 여러 좋은 그런 것들이 있는 걸 알고 1년 만에 그 교육을 저 혼자 스스로 자진해서 이수를 했죠. 그런데 제가 한 4년, 5년 이렇게 섬기다 보면서 그 정체성이 좀 이렇게 희석되어 가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회장이 되면은 뭔가 이걸 다시 한번 본질에 접근하는 회복을 위한 그 기본에 돌아가서 시작하는 그런 기반을 좀 다시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때가 온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 때를 맞춰가지고 저에게 또 좋은 그 사역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염려도 되고 기대도 되고 해서 지금 한참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실업인들을 또 전무인들을 오게 해서 지방의 열악한 기업의 어떤 교육 부족한 부분들을 이 CBMC에 오게 되면은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직원들과의 소통 문제랄지 여러 가지 건실한 기업 경영의 어떤 방침들을 배우게 되는데 거기 와서 부족한 중소 실업인들이 와서 배우다 보면은 기업 경영에 굉장히 도움이 된 시스템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좀 더 사장되어 있는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저는 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믿지 않는 분들이 와서 거기서 경험을 해가지고 나중에 정말 복음을 알고 싶어하고 또 듣고 싶어하고 그걸 계기로 해서 교회에 안내를 해주는 그러한 정말 본질적인 정체성을 회복하고 싶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신 것 같아요. 이제 새해가 밝았잖아요. 네. 이제 따로 계획하시는 거 있으신가요? 계획이 참 많죠. 그러나 이제 특별히 하고 싶은 게 이제 저희 기업 문제하고 또 가정 문제도 소홀히 할 수 없는 문제고 그리고 이제 가장 제가 기업 경영하는데 어떤 좋은 기회가 됐던 CBMC의 회장으로서 그 역할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이걸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우선은 이제 기업 경영을 하는 데 있어서 그동안에 저희가 꿈꿔왔던 소비자를 위한 그 소비자 금융교육을 확대를 해야 되겠다는 준비를 해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학계하고 또 이제 관계 또 정계하고 그동안에 쭉 소통을 해왔었는데 금년부터 내년이죠. 내년부터 전주대 평생교육원에 강좌 개설을 드디어 시작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강좌를 통해서 금융 소비자들을 좀 오게 해서 금융에 대한 구조적인 지식을 넓혀드리고 지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적용을 해서 고객들이 은행이든 증권회사 하든 보험회사 하든 본인이 선택했던 그 상품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것들을 좀 알게 해서 쓸데없는 부적절한 비용들이 지출되지 않도록 예방을 해주고 또 비용 낸 만큼 그것도 어떻게 하면은 충분히 이해를 해서 본인들이 더 나은 수익을 올려드릴 수 있는지 이렇게 도와드릴 겁니다. 근데 다행히도 저희가 금년에 서울에 있는 건실한 어느 회장님하고 이렇게 조인이 되어서 상당한
우리나라의 금융계에 영향력이 있는 분인데 또 상품도 하나 개발을 해서 금융 판매 전문 회사에 발판을 마련을 할 겁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에게는 뭔가 권리를 제대로 학습을 통해서 공개적인 어떤 강좌 개설을 통해서 많은 소비자들이 오게 해서 금융 지식을 함양을 시켜가지고 보이지 않는 소득을 올려주는, 그것도 소득을 올리는 게 한 방법이거든요. 소득을 올려준과 동시에 또 저희 회사 입장에서는 좀 우리나라 안에서 경쟁력 있는 판매 전문 회사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것이 내년에 저희 기업에서 해야 될 중점적인 일이고요. 또 이제 CBMC 회장으로서 역할은 기업 경영과 또 직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그래서 저뿐만이 아니라 이것들 경험을 통해서 CBMC에 있는 오는 전문인이나 실업인들에게 좀 모범적인 그 사례들을 전달해 줌으로 인해서 성경적 경영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그걸 비전을 가지고 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로 부어 주시는지 그런 것들을 체험을 통해서 정말 보여주고 싶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부담스러운 것은 제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그런 결과물들을 좀 같이 나누고 하는, 그래서 많은 분들하고 정말 아픔을 나누고 기쁨을 보태는 그런 일터 사명자로서의 기업에서나 또 CBMC나 또 다른 공동체에서 하고 싶은 게 제 소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기대하시는 것들이 내년에 잘 나타나서 씨앗이 뿌려지고 좋은 열매로 거두어져서 많은 분들이 좀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를 기뻐하고 또 하나님을 아는 기쁨이 있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지역사회의 열악한 환경에서 우리 지역에도 뭔가 경쟁력 있는 그런 산업구조를, 즉 저희 회사가 꿈꾸고 있는 비전 2020에 걸맞는 전주를 금융도시화 시키는데 전초 역할을 하는 기업으로서의 씨앗 뿌리는 원년으로 삼겠다, 이런 포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집사님과 인터뷰를 나누다 보니까요, 참 배울 점이 많았던 따뜻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감사합니다. 네, 올해 꼭 계획하신 일 이루시길 바라고요. 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이러브 걸스 피플에서 만나 뵙는 분들은 이 제각기 생김새도 다르고 또 직업도 다르지만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모습은 똑같다는 걸 느끼시죠? 자,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따뜻한 만남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